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질 그런 환난과 시련들을 또 예고하시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위기, 제자들에게 있을 핍박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두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정권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위와 또 지도력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했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기득권과 권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협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예수님을 경계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을 향한 경계와 또 예수님을 향한 그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또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뜻을 가르치고 또 모범의 보이는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핍박 역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예수님께 항상 묻던 죄의 명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무엇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터에서나 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부탁한 사람의 의도와 맞지 않게 다른 일들이 뭔가 열심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집안에 있는 일들을 함께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요청을 할 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에게 가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라 뭘 하라 하면 항상 다툼이 생기기 싫어요. 시작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 억지로 하니까 그 가운데 이제 분쟁이 있습니다.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 일들이 이뤄가는 것이 부모님의 목적과 마음인데 또 자녀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지시한 사람 또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외형보다는 내실이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애씀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내쫓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열심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예를 높이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일 가운데는 우리가 충분히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또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야. 누군가의 위로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절망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이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작은 어려움이라도 작은 고난이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 크고 더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환난을 당할 건데 그때 잘 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을,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을 피하고 도망가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의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뜻 가운데 그 일을 버텨가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단과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은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런 훈련의 시간 없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육체의 많은 훈련들을 이루어갑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뒤바뀌기도 하지만 그러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어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그 시간을 버텨낼 힘이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그것을 비난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정과 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LA는 지진이 많잖아요. 이렇게 최근에는 큰 지진이 없었는데 가끔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합니다. 또 큰 회사나 관공서 같은 데도 정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 가장 안전하고 덜 다칠 수 있는 장소로 몸을 피하도록 평상시에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그 지진이 왔을 때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내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또 많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선 지금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있지만 내 삶 속에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그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평강과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누림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인정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며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된 시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허락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